오늘 주신 말씀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경찰국에 근무하는 믿음이 좋고 착한 마크라고 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마크는 세계무역회관이 무너지는 날 9월 11일에 마침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건물 잔해가 비 오듯이 떨어지는 한가운데서 마크는 구경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물체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몸체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를 하고서 사방에서 빌딩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하늘에서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는 불덩이 파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무역회관 밑으로 뛰어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외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크는 이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땅바닥에 부딪혀 죽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테러에 의해서 솟구쳐 오르는 불길을 피해 땅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소식을 마크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온갖 위험을 다 당했지만 그 위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깊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까지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서로 좋아서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등을 돌리고 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골이 없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낀 사람은 그 사랑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32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요,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혹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있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뒷짐을 지고서 큰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제 아들을 통해서 저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잡아서 제사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고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손으로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큰 바위 주변을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제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아끼게 만드셨어요. 그 대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은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외칠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신 기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34절 말씀이죠. 34절 방송실, 네, 34절인데요. 자, 34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말씀 34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계셨어요. 성령님이셨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경아, 너 이렇게 이거 선택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너 이렇게 해, 목회 이렇게 해, 너 이거 선택해 그러면요 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선적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시키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택을 해도 잘못된 선택, 내 선택.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승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띄워주시죠. 전 목사님 방송실 한번 올라가 주시면 좋겠어요.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해서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적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서고 싶으면 한번 나서보라는 겁니다. 덤빌 때면 한번 덤벼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사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약합니다. 골리앗은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과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식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식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은 안 식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무리 영원해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는데요. 이 영원한 사랑을 플라시 도밍고하고 어떤 여인이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곡이 유명해졌어요. 또 가사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리라 오직 그대만을. 아름답고 진실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해 주오. 나의 이 모든 사랑 드리겠어요 오직 그대에게. 이 마음 다하여 사랑하리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따라가리 두려움 없이. 나 항상 그대만을 위하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리라 오직 그대만을. 아름답고 진실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해 주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해도 사람의 사랑은 금방 돌아서기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른 영원한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연단을 받고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밧줄이 끊어지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도 끊을 수 없이 탄탄하게 연결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승리이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과정이 다 끝난 뒤에 가족 친지들을 초청해 놓고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조지,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무엇이니? 조지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있는 그대로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하자 부모님과 가족들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메어리에게, 피터에게, 앤드류에게, 그레이스에게 차례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다들 대답을 또박또박 정말 잘했습니다. 전부 다 세례 교육을 잘 받아서 말씀 암송을 잘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드디어 이 아이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선생님과 친구들, 학부모들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그 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이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게 될까? 이 레이첼이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을 했습니다. Nothing.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더 분명한 대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이첼의 말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